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들은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정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와 시기라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듣자 시기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떠난 정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다툼과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다툼의 뿌리는 뭐냐?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을 이루려는 욕망,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다툼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더 분노하고 다투게 됩니다. 결국 정욕은 우리를 파괴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혹시 기도할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더라 이것이죠.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 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기도 아무리 구한다고 한들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고기를 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요. 탐욕적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 될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셋째로 이러한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종이란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겸손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그렇게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결국 그러다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아이는 아버지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믿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앞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선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마귀는 교묘하게 성도들을 공격해서 욕망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으로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쾌락의 유혹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순간의 즐거움을 따르게 하지요. 교만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능력을 앞세우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장수가 자유자재로 전쟁터에서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마귀를 물러쳤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해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릴 때 아버지는 멀찍이서 그 아이를 이미 바라보고 달려와 그 아이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다 용서해 주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사랑해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행위적으로 정결하라는 것이죠. 손은 인간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죄인된 행위를 버리고 이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 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행위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그렇게 일편단심, 전심을 향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지 말고 이제 애통해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할 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뭐 잘못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는 너무나도 큰 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애통해 하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는 자를 복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통회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의 뿌리가 정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내적 외적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낮추며 오직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